네, 찬미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니엘 신부님을 만나러 오셨죠? 네, 대답이 제일 크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네, 여러분 반갑고 네, 감사드립니다. 가끔 이제 명동 성당이나 또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는 적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분하고 또 굉장히 또 설레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몇 분이나 오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몇 명이 했는데 아마 그 절반이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모두 오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한 것이라 저는 또 좀 마음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내어놓는 것에 대한 준비를 이 나이에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한 저로서는 여기 오는 것조차도 이렇게 마음이 좀 민망하고 또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이 대개 평화방송에서 보셨을 텐데요. 벌써 10몇 년 전에 이스라엘의 성모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촬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모님의 흔적을 따라가다가 성모님도 행복한 순간이 계셨구나. 그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한 3살, 4살, 3, 4년은 성모님도 행복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고요. 또 성모님이 예수님을 가지고 그 엘리자벳 그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때는 옷도 길었고 그리고 불편한데 그 사막의 길들을 굉장히 굴곡이 심한 길들을 걸어서 가고 그 엘리자벳이 사는 집은 또 굉장히 높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정말 몸에 지닌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그 힘으로 그 길을 가뿐하게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성모님이 이 인류 역사상에 가장 아픈 경험을 하신 어머니였다는 거.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신 분은 아마 인류 사상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성모님의 자부심은 자기 그렇게 돌아가신 아들을 다시 부활시킨 것과 또는 이 인류 역사상에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겠죠. 그런 점에서 성모님은 위로를 받으시고 또 특별히 인류에서 가장 선택받으신 한 분의 여성이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 고개가 숙여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 중에 가장 어머니인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제가 지금 기억하면 2가지 말이 저에게 생각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렇게 시장에를 가도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50년 되죠. 그 시장에 가서 뭔가를 살 때도 한 집에서 사지 않고 여러 군데서 조금씩 사는 것을 보고 왜 힘든데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도 좀 팔아줘야 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문고리를 잡는 사람이 있다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줘야 한다.
그것이 어릴 때 말인데도 지금도 저에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 집 문고리를 잡았다면 그분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줘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어릴 때 이제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5학년, 6학년 되면서 운동하라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신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에게 나도 저걸 좀 사줘라 이렇게 했더니 언니들도 아직 없는데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희망을 싹둑 잘랐는데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어머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말하자면 제2의 인생을 부르짖은 여잔데 그 말을 아주 반대로 바꾸었어요. 이 세상에는 오르지 못할 나무가 없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던 어머니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없다. 이렇게 자기 인생이 바뀌면서 자식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우리 집 문고리를 잡았다면 냉수라도 주어라 라는 말과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어머니의 그야말로 훈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갖다 놓아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도 잊지 않고 또 그 두 마디를 향해서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말을 더 진심 있게 받아들이게 된 계기는 바로 제가 영세를 받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모님을 알면서 어머니를 더 알게 되고 어머니를 깊이 깨달으면서 성모님에게 더 크게 말하자면 두 손을 모으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성경에도 이와 같은 게 있는데 불경에 나오는 겁니다. 잡보잡식이라는 불경에 무죄칠시라는 게 있습니다. 무죄칠시. 돈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무죄, 칠시 7가지를 베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도 이제 찾으면 금방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무죄칠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안시입니다. 얼굴입니다. 얼굴 안자. 자, 얼굴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보시가 되냐? 남한테 베품이 되느냐? 남한테 나를 내어주는 게 되느냐? 얼굴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남을 도울 때 난 돈이 없어서 이달에는 부족해서 늘 없는 타령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도 오늘 저녁에 창거리가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얼굴이 우리에게 뭘 줄까요? 남에게 뭘 베풀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밝은 얼굴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죠.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자, 웃어봤자 누가 복을 주나?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굴을 밝게 해서 남에게 얻어지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내가 얼굴을 찌푸리면 다른 사람도 찌푸리게 되고 내가 얼굴을 밝게 하면 남들도 자연히 얼굴은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환한 미소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걔는 잘 웃어. 환한 미소를 늘 가지고 있지.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의 그 성모님과 예수님은 마지막 장면에서도 얇은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왜 거기에 그 가장 지상에서 가장 슬픈 그 순간에 왜 이 두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넣었을까? 아주 얇은 미소입니다. 잘못 지나치면 잘 못 보는 미소. 그것이 성모님과 예수님의 얼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밝은 얼굴을만 해도 남에게 크게 베푸는 일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지요.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뭐가 제대로 풀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하면서도 사실은 내면이 복잡해지면, 마음이 복잡해지면 웃음도 나오지 않고 얼굴을 찡그리듯 합니다. 근데 이 얼굴은 우리 마음과 너무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이 불편한 얼굴이 되고,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기쁜 얼굴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불편한데, 마음이 좀 슬픈데, 마음이 지금 불쾌한데 얼굴에 미소가 잘 나올까요? 우리는 그 경계의 극복을 할 수 있어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얼굴을 밝게 하는 것만 해도 남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일이다. 옛날에 저희 동네에 어떤 가게 아줌마가 있었는데 불편합니다. 시어머니도 누워있고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마주치면 꼭 활짝 웃어요. 아유, 잘 주무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 환경과 무관하게 그렇게 아침에 밝게 남에게 인사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수십 년 공부를 한 사람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감정에 반대로 얼굴 표정을 지을 수 있다면, 나 혼자 있을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남에게는 밝은 얼굴을 내어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인내심, 의지, 그런 확고한 어떤 자기 마음의 진로를 찾을 수만 있다면야 우리가 밝은 얼굴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남에게 많이 베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래서 밝은 얼굴을 무제칠시에 제일 먼저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은시입니다. 말이죠. 말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갚아나간다.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을 위로한다. 그 사람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우리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자, 말 한마디로 천마디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천냥 빚을 갚는다. 자, 속담은 그냥 나온 게 아닐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라는 철광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립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너무 힘들었지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직원들 그리고 임원들에도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오늘 너무 힘들지요, 이 말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이름을 다 외워요. 그게 머리가 좋았나 봐요. 저도 늦게 교수가 돼서 우리 이제 문예창작과 학생들이 그때 40명이었는데 40명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늦은 교수가 돼서 너무 흥분해서 또 너무 행복해서 잘잘 외웠는데 교수를 그만둘 때쯤면 그렇게 못했어요. 빨간 옷 입어내, 너 일어나봐, 이런 식으로 했어. 전혀 다르죠. 운동장에서 혹시 종로에서 그 학생을 만났을 때 미호가 너 어디 가니?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미 너무 가까워져요. 그런데 너 어디 가니?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 앤드류 카네기는 많은 사람의 이름을 외웠던 사람입니다. 늘 이름을 부르죠. 자, 그러다가 그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이제 돌아가셨어요. 임원들이 묘비명을 생각합니다. 사흘밤을 세우면서 묘비명을 하다가 안 돼서 공모까지 합니다. 근데 별로 들어오는 게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38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경비를 하던 노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쪽지에 하나를 적어서 임원에게 내밉니다.
바로 그 글이 지금 앤드류 카네기의 묘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잘 아느니 여기 잠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는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보다는 먼저 앞에 사람의 마음을 챙겨준다는 그 사람에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 묘비명에 이 말 하나가 남겨졌다면 그 인생은 정말 훌륭한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의 말.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의 시대의 그 구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 표현합니다. 우리 딸을 데리고 어디 갔을 때 아이고 딸이 이쁘네요. 그러면 이쁘죠? 이러면 될 텐데 아이고 뭐가 이뻐요, 못생겼는데, 이렇게 말해요. 꼭 번복을 해요. 그러면 우리 딸들은 옛날 사람이 아니고 지금 사람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왜 저럴까? 왜 남들에게 나를 좋게 말하지 왜 저렇게 말할까? 사실은 이렇게 좀 서로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 말을 우리 딸 이쁘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딸이 이걸 뭐 잘했던데, 이러면 뭘 잘해요? 이렇게 꼭 부정합니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식인데 그걸 제가 못 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것이 그냥 그 정도예요. 네. 무조건 나와 관계된 것을 확 내려앉히고 남을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마 미덕이라고 생각한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겠죠. 나도 그 아이를 올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좋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미덕이라는 것을 이제는 저도 알아야 되겠죠. 말하자면 한마디의 말이 우리 모든 감정을 뒤흔든다. 한마디의 말이. 아 오늘 힘들어 이러면 뭐 맨날 하는 일인데 뭐 넌 맨날 힘들지 않았어?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 힘들지. 아 그래 그래도 너 지금까지 잘해봤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 빚을 갚는 것일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너무 잘 못하고 살은 것 같아요. 자, 한국에는 본심 은폐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심을 숨겨. 옛날에 우리 대학 때는요, 남자들이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려면 사람 없는 골목길을 막 찾아다녔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외국에 가보니까 붉은 대낮에 길거리에서도 막 앉고 이러던데요. 그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좋은 말들은 여럿이 있는 데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거는 가까이는 가족이 더 그렇고, 그리고 이웃도 그렇고, 친구가 그렇고, 동료가 그렇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한마디 말은 약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진통제 한 2개 먹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은시, 말로 베푼다. 자, 이것을 2번째 넣었습니다. 그 다음도 안시입니다. 안은 같지만 이거는 눈이에요. 이상하게 눈은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눈도 미워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눈이 벌써 말하고 있어. 그래서 기침하고 연애는 숨기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마음이 눈으로 가요. 제가 어느 날 미국에서 손님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침 비행기를 타야 되고 오전 비행기를, 그래서 이분에게 뭔가 선물을 사야 되는데 10시에 백화점 문이 연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는 사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롯데백화점이 있죠. 그 이제 거기서 그 부근에서 이제 같이 아침을 먹고 그리고 10시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자 뭐 이런 물건들을 파는 데 들어갔는데 제가 첫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한 집에 가서 바로 사야 되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마땅한 게 전혀 없는 거. 그게 이제 고민이죠. 그래서 제가 빌다시피 했어요. 그 아가씨한테. 아우 첫 손님인데 너무 미안해. 내가 지금 여기 살 게 없어서 나가야 하는데 아우 너무 미안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이렇게 절을 하면서 좋은 날 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정말 참 변했다. 너무 좋은 나라야. 이런 기분으로 돌아서다가 딱 둘이 눈이 마주쳤는데 딱 눈을 보니까 별꼴이야 정말 이런 눈이에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눈은 자기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표정은 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눈은 절대로 하지 못. 왜? 우리의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우리가 숙모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성모님 앞에 우리가 10분만 섰다가 이렇게 나와도 우리 눈은 아마 맑아져 있을 거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움직였다는 그런 정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갖다가 저질렀다. 그러면 눈이 먼저 알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감동을 받았을 때 눈이 젖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마음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전에 프랑스에서 한 문인이 왔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먹는다면서요? 네, 우리는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컵만 먹고 오셨을 거예요. 네. 예, 우리는 마음을 먹는다, 뭐 마음을 녹는다, 마음이 녹는다, 마음을 준다, 받는다, 뭐 이런 마음이 터진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시장에 갔다 오면 이제 물건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고 그 채소집에 그 아무개 아줌마 죽었단다. 그 저는 아무 관계 없죠. 그냥 묻는 거예요. 왜? 이러면 아유 속이 터져 죽었지 이렇게 말해요. 그 속이 왜 터져? 그러니까 다 썩어 내려 앉으면 터지는 법이다. 근데 어머니가 그 아줌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엄마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속이 터진다는 이야기. 예,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나 봐요. 아, 그 여자도 죽었구나. 속 터져 죽었구나.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게 우리는 아까도 제가 본심 은폐증을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앓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부부간에도 말 잘 안 합니다. 그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말, 또 뭐 친구한테 할 수 있는 말, 또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말, 부부에게 할 수, 자식에게 할 수 쭉 놓고 그 마지막에 한 뼘 정도는 이 세상에 누구한테도 할 수 없는 말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네. 누구한테도 할 수 없는 말을.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그 여성들에게 그 어느 성당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남은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한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하는 곳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집 강아지래요. 네. 강아지한테 얘기를 다 한대. 네. 남편 욕도 하고 자식 욕도 하고 뭐 다 한대요. 근데 한 분이 또 손을 들어요. 그게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성모님이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와 성모님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뭐가 있을까요? 남한테 전해지지가 않아. 예. 거기서 끝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얘한테 이 말을 해가지고 또 다른 애한테 전해지면 어떡하지? 큰 비밀도 아닌데 그 비밀은 사실은 우리가 털어놔 보면 색깔이 비슷할 겁니다. 조금 엷고 진하고 이 정도는 될지 몰라도 비슷할지 몰라요. 자,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서럽게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떨 때는 소리내 울게도 만드는 게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머지 시간 그 남악해도 절대로 말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성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저같이 지금까지 50권이 넘고 60권에 달하는 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제 지금 마음속에는 요만큼의 말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우리는 하나의 이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불행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그렇게 본심 은폐가 아니라 본심을 쥐고 있는 그런 어떤 좀 생리적인 것이 있나 보다. 이렇게 저는 요즘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 이제 글을 가르치고 할 때 자서전, 일본에서는 자서전이 유행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서전을 씁니까?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이라는 걸 살았다면 할 말이 있게 되죠. 그게 자서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이나 누구에게라도 내가 어떻게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고 어떤 생각이 들었고 그때 내가 놓친 것은 이것이다. 이런 것들을 글로 쓰게 되면 그게 자서전이 되는 겁니다. 자서전은 훌륭한 사람이나 잘 살아온 사람만이 쓰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인생이라는 걸 살았다면 누구나 할 말이 있는 거죠. 자기 인생에. 뭔가 후회로운 것도 있고 변명할 것도 있고 나 그때 그거 왜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인생에 무슨 대단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자서전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진실을 말하자면 말해주는 우리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안시라고 하지 않았는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심입니다. 심시. 우리 마음으로 베푸는 것.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 생일인데. 우리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이게 이제 핸드폰으로 문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이 가르쳐 주기도 하대요. 오늘 누구누구 생일이다. 선물을 해라.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 몇 자라도 오늘 생일 축하해. 이것도 마음을 베푸는 겁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마음으로 하는 거지. 자, 오늘 생일인데 축하해라든가 또는 또 있죠. 비가 오는데 너 전에 보니까 몸이 안 좋아 보이던데 요즘 어떠니? 이렇게 한마디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마음을 베푸는 일입니다. 베푼다는 것이 뭔가 물질을 주는 것도 물론 베푸는 것이 되겠지만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훨씬 어떨 때는 진솔하게 느껴지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만났던 한 친구가 잊어버리지 않고 너 그때 기침 많이 하던데 괜찮니? 이렇게 하면 감동을 저는 받아요. 그때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때 막 기침을 했을 때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그때 네가 나한테 무관심했던 게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베품이에요. 자, 이런 것이 상대방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갖다가 알아주는, 말하자면 우리는 이해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알아주는 게 저는 좋아요.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증을 갖는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바자회 같을 때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내놓는다든가 그것도 마음이고요. 또는 누구에게인가 한번 엽서라도 한번 편지라도 한번 쓴다든가 오래 병원에 누워있는 누구에게 뭔가 편지를 한번 보낸다든가. 요즘은 손글씨가 많이 줄어듭니다마는 편지를 하나 쓴다든가. 네.
뭐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 찾아뵌 지가 너무 오래됐다. 이럴 때는 편지 한 장을 짧게 쓴다든가. 이것이 전부 편지를 쓴다는 것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우편료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예,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해 보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에라 아유 그거 줘서 뭐 하겠어. 근데 아닙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바로 교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게 마음이죠. 그 다음에는 신시입니다. 몸으로 하는 것. 길을 가다가 누가 비틀 그릴 때 부축해 준다든가, 그렇게 뭐 누군가가 앉아서 쉬고 있을 때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라도 뭔가 뭐 물이라도 한 잔 드린다든가, 이렇게 몸을 보호해 주는 사람, 이렇게 청계를 올라갈 때 걸음을 잘 못 걸으시는 분을 예, 뭐 이렇게 손이라도 잡아준다든가 하는, 우리 몸으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도와주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늘려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한때 허리 이제 무릎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길을 걷는데 갑자기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걷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요. 저기까지 가긴 가야 하는데. 그런데 중학생쯤 돼 보이는 남학생이에요. 학생이 하나 오더니 할머니 이러면서 왜 잘 못 걸으세요? 이러면 제 팔 잡으세요? 이러면서 씩씩하게 하는 남학생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걔를 위해서 그날 밤에 묵주기도를 했어요. 예. 이름도 성도 몰라요. 이름을 물었더니 뭐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아시니까 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해달라. 너무 고마웠어요. 어른들은 그냥 싹싹 지나갔어. 예,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면서 겪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좌시입니다. 자리를 내어주는 것. 오늘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모자라고 계속 이제 의자를 놓고 있는 중이네요. 지금도 뒤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하철을 했을 때 저도 경험을 많이 합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아무도 일어나 주지 않아요. 노인이라고. 저도 한때는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 여기 많으신데요. 그리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시겠죠. 그 머리도 하얗고 저 이렇게 많이 늙었지만 옛날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도. 네. 네, 괜찮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든 만큼 좋은 게 있었습니다. 욕심도 줄어들고, 그리고 포기도 빠르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굉장히 사랑하게 돼요. 오늘 하루. 내일은 모르죠. 내일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하루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에게 옛날에는 젊은 시절에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이러고 나쁜 말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꼭 내가 손을 잡고 그래 또 만나 이러고 좋게 헤어집니다. 왜? 걔나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제가 올해 80이에요. 네. 그런데 저도 40일 때가 있었고 50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 되게 예뻐요. 네. 지금보다 이쁘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세월은 금방 다 지나가고 크게 소중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이 소중하고 내일이 만약에 나에게 온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절대로 가시 박힌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근에 시집을 하나 내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묵상집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묵상집을 하나 내야겠다. 그래서 이제 7월에 나오는데 그 글이 뭐 한 30몇 개가 되겠죠. 글의 마지막에는 똑같이 감사합니다. 이 말을 넣었습니다. 다른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는 꼭 감사합니다. 이 말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건강도 좋지 않고 뭐 4년 내내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뭐 한 달도 입원하고 뭐 병원을 정말 작은 집처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시간이 나는 이렇게 축복스럽고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어디서 흘러왔겠느냐. 나는 성모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 나의 아주 심오한 변화다.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못 돼요. 욕심도 많았고 그리고 짜증도 많고 불평도 많았고 그리고 그 뭐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운명을 살아내면서 남 원망도 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많은 것을 그냥 수용합니다. 아, 이건 그냥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빵 한 조각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내 통증도 감사하고 살아있음으로 겪는 이 통증, 이 신음, 이거 나 감사한 일이다. 이것을 누가 깨닫게 했겠습니까? 성모님이었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제가 한 90년대 서점에 이제 갑자기 무슨 책 살 일이 있어서 가서 줄을 섰어요. 근데 제 앞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현금을 내면서 제 책을 사고 있더라고요. 제 책이 많이 팔렸겠지만 그 당시 돈 주고 사는 모습을 본 거는 그게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근데 그때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저 사람이 저 중요한 돈을 갖다가 내서 그리고 내 책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민망하고 고맙고 감사해서 야, 앞으로 나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을 달달하게 받아들이겠다. 그 저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물론 잘 안 됐어요. 아파서 울기도 하고 뭐 왜 나야 또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감사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오전에 이렇게 만나서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미사를 보고 이런 것이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자, 제가 좌시를 얘기했죠. 내 자리를 내어준다. 여기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정치나 무슨 다른 이야기는 사회나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자리를 옆에 사람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다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좌시는 굉장한 베품입니다. 나만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다음 사람에게 양보한다는 것. 결국은 다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양보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양보한 그 뒤에 그림자가 아름다워야 할까요? 아니면은 냄새가 나야 할까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살아가신 길 또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에서 성천하는 여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배운 모든 교육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깊은 진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어쩌든지 가야만 하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은 7가지 중에 찰시입니다. 찰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 것, 아름답게 해나가는 겁니다.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베푸는 거죠. 무엇이라도 그것이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찰시. 네. 계산하지. 우리는 머릿속으로 늘 계산을 하죠. 이것이 나한테 이익인가 아닌가. 제가 젊었을 때도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자, 지금은 나한테 오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저는 늘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괜찮아.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이 믿음만큼은 아주 철저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진짜로 채워지더라고요. 채워집니다. 내가 5를 바랐는데 2밖에 안 와. 늘 나한테. 3을 누가 채워주겠는가.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또 안 채워주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 이거는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나중에. 그리고 저에게 오지 못한 복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복이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거 내가 다 가지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자식들한테 안 가면 어떡해. 아, 그래, 나는 조금 부족하게 받고 내가 못 받은 것을 난 내 자식들에게 다 가면 좋겠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7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그러면 8번은 뭘까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입니다. 네. 자, 여기에는 정말 감동적인 장기 기증을 허락하고 지금 오신 분들이 아까 손을 들 때 보고 참 감동했습니다. 자, 가톨릭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8번을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돈 안 들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몸으로 모든 걸 동원해서 돈 안 들이고 결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것은 바로 나를 남에게 바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감동을 받아서 또 감동을 받아서 퍼져서 향기로 퍼져서 결국은 옆에 사람도 그 옆에 사람도 결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어떤 밭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인들이 해나가야 될 마지막 일이 아닐까.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저도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 기증하시고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마 그 마음보다 더 크게 여러분에게 소나기처럼 내리실 것을 기도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